사람은 누구나 현재의 모습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지만 부처님의 깊은 눈에는 하나의 생이 단절된 점이 아니라 시작과 끝이 없는 거대한 흐름의 일부로 보였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목소리를 듣고 이 순간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삶의 끝에는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이 언제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결코 우연히 결정되지 않으며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생각을 끊임없이 반복하며 어떤 습관을 만들었는가에 따라 다음 생의 문이 조용히 그리고 필연적으로 열리고 닫힙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모든 생명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지은 행위와 마음에 따라 강물처럼 끊임없이 흐름으로 이어진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무한한 흐름 가운데 가장 괴로움이 많고 고통스러운 세계가 있으니 바로 축생도, 즉 짐승의 세계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헤아릴 수 없는 낮은 확률이며 한번 이 짐승의 세계로 떨어지면 다시 사람 몸을 얻기까지는 셀 수 없이 길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헤매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사람을 그토록 고통스러운 짐승의 세계로 이끌어가는 것일까요? 부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생 마음속에 깊이 길들여진 습관적 어둠이 결국 자신을 그 고통스러운 곳으로 데려간다고 간곡히 설하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운명이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다음 생을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그리고 강력하게 쓰고 있다는 심오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이야기의 문을 활짝 열어보려 합니다. 다음 생에 짐승으로 태어나는 이들의 5가지 마음의 병, 그리고 그 병이 어떻게 벗어날 수 없는 행위가 되어 한 사람의 존재 전체를 깊이 바꾸는지. 그러나 이 이야기는 단지 무서운 경고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마음을 돌이키고 행위의 흐름을 밝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다는 희망 또한 굳건하게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항상 다음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 그 길은 어둠으로도 혹은 찬란한 밝음으로도 이어집니다. 그 흐름을 바로 보는 순간 우리는 삶의 가장 깊고 근원적인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제 마음의 문을 가만히 그리고 겸허하게 열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5가지 마음의 병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며 자신의 내면을 조용히 비추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 나은 삶의 방향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짐승의 세계로 떨어지는 첫 번째 길은 마음속 깊이 뿌리내린 끈질긴 탐욕에서 비롯됩니다. 탐욕은 단순한 욕심을 넘어선 것으로 갖지 못하면 극심한 괴로움을 느끼고 아무리 채워도 결코 채워지지 않으며 다른 이의 고통조차 조금도 보이지 않게 만드는 거대하고 파괴적인 마음의 굶주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탐욕에 사로잡힌 자를 배고픔을 집처럼 삼아 사는 자라 비유하셨습니다. 이 마음은 계속해서 무언가를 더 많이 취하려 하고 그 과정에서 타인의 행복과 권리를 아무렇지 않게 짓밟는 잔인함을 보입니다. 이 습관이 오랜 시간 반복되면 사람의 마음은 점차 거칠고 메마르게 변하고 자신의 만족 외에는 세상의 어떤 것도 볼 수 없는 극단적인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마음의 구조는 다음 생에서 짐승의 몸을 받기 매우 쉬운 상태를 만듭니다. 짐승의 세계는 오직 생존을 위해 서로 다투고 취해야 하는 냉혹한 세계이며 끊임없이 먹고 취하고 빼앗아야만 간신히 존재할 수 있는 삶입니다. 평생 탐욕을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았던 이들은 마음의 결이 이미
그러한 세계와 놀랍도록 닮아갑니다. 결국 자신의 마음이 가장 닮은 세계로 필연적으로 이끌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단순한 공포를 조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탐욕은 스스로 알아차리는 순간부터 그 방향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갖고 싶은 마음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나만의 것이 아니라 함께 쓰이는 것으로 돌리는 순간, 탐욕은 놀랍게도 연민과 보시의 따뜻한 마음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세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분노는 마치 불꽃처럼 격렬하게 일어났다가 금방 사라지는 감정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뿌리가 깊어 마음 전체를 활활 태워버리는 파괴적인 행위의 씨앗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성내는 마음은 지옥을 향한 문에 걷잡을 수 없는 불을 붙이는 것과 같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지옥뿐 아니라 짐승의 세계 또한 분노의 행위와 깊이 그리고 섬뜩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분노가 마음속에 쌓이고 쌓인 사람은 세상을 항상 적으로 바라보고 타인의 말과 행동을 사사건건 위협으로 받아들이며 자신이 가진 깊은 상처를 근거로 끊임없이 원망을 키워냅니다. 이 마음은 매우 공격적이며 충동적이고 이성과 자비가 완전히 사라진 자리에는 오직 거친 본능만이 남아 모든 것을 지배하게 됩니다. 짐승의 세계는 이러한 마음과 가장 흡사하게 닮아 있습니다. 서로 다투고 물고 위협하며 오직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끊임없이 경계해야 하는 불안한 삶. 평생 분노를 마음속에 품고 살아온 자들은 마음의 형태가 이미 그와 동일해져 가며 결국 그 세계로 이어지는 행위를 쌓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깊은 분노조차도 스스로 알아차리는 순간 거짓말처럼 녹아내릴 수 있습니다. 분노는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울고 있는 자신의 상처를 따뜻하게 바라보고 이해하는 순간 진정한 치유라는 새로운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분노를 해소하고 평온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고통의 근원과 뿌리를 어리석음, 즉 삶의 진실을 알아보지 못하는 마음이라고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어리석음은 단순한 지식 부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깊은 진실을 보지 못하고 자신이 지은 행위마저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그저 살아가는 상태를 말합니다. 어리석음은 늘 익숙한 것을 무비판적으로 선택하며 불편함을 회피하고 변화를 두려워하고 삶을 깊이 있게 성찰하거나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 마음은 수많은 시간을 똑같은 반복 속에 가두며 한 생을 헛되이 그리고 의미 없이 보내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리석은 마음을 지닌 이들이 다음 생에서 짐승의 몸을 받기 쉬운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지혜를 닦지 못해 어두워진 마음은 빛을 잃어 결국 어둠으로 깊이 떨어진다. 어둠은 또 다른 어둠으로 끝없이 이어지고 어둠에 머무는 생은 필연적으로 축생도로 이어진다. 지혜가 완전히 사라진 마음은 욕망과 감정에 맹목적으로 끌려다니며 행동하고 그 행동은 다시 어리석음을 더욱 강화하며 결국 행위의 방향을 더 낮은 세계로 굳혀버립니다. 그러나 지혜는 특별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추어 자신의 마음을 고요히 비추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자신의 어리석음을 겸허하게 인정하는 용기는 이미 지혜의 첫걸음을 굳건히 디딘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우리를 더 높은 차원의 존재로 이끌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실처럼 얇고 끈질긴 집착이 삶의 모든 순간에
교묘하게 걸려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실은 때로는 아름다운 사랑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때로는 무거운 책임이라는 옷을 입고, 때로는 나를 지키기 위한 굳건한 방패처럼 보이지만, 그 속을 깊이 들여다보면 결국은 나만을 위한 맹목적인 붙잡음이라는 본질에 닿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을 물에 빠진 사람이 물을 튀기며 허우적일 때 자신을 살릴 줄 알고 필사적으로 움켜잡은 것이 오히려 자신을 더 깊이 가라앉히는 무거운 돌덩이와 같다고 비유하셨습니다. 집착은 애초에 마음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잃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태어난 어두운 그늘입니다. 그 그늘은 시간이 흐를수록 넓어지며 마음 전체를 어둡게 만들고 결국 자신의 자유를 스스로 가두는 끔찍한 감옥이 됩니다. 이기적 집착이 삶을 지배하는 사람은 타인의 감정보다 오직 자신의 욕구를 최우선시하며 상대의 고통을 진정으로 이해하기보다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세상이 움직이기를 강력하게 바랍니다. 그 마음은 끊임없이 손을 뻗어 무언가를 붙잡으려 하고, 그 붙잡음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끝없는 원망과 깊은 실망을 반복합니다. 짐승의 세계와의 연결점은 바로 여기서 섬뜩하게 드러납니다. 축생도의 존재들은 대부분 자기 생존을 위해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쥐고 지키고 차지하려는 본능적 마음을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이기적 집착을 평생 품고 살아온 사람은 그 마음의 결이 점점 그러한 세계와 놀랍도록 닮아갑니다. 이것이 행위의 방향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근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러나 집착은 무조건 끊어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집착을 억지로 내려놓으려 애쓰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왜 내가 이것을 붙잡고 있는가를 조용히 그리고 깊이 바라보는 일입니다. 더 깊은 외로움 때문인지, 또다시 상처받을까 두려워서인지, 혹은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은 강렬한 갈망 때문인지, 그 이유를 명확하게 보는 순간 집착은 점차 힘을 잃고 따뜻한 연결의 마음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마음에는 누구나 연민의 씨앗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씨앗이 자라지 못하고 오랫동안 방치되면 마음 한쪽이 점점 차갑게 굳어져 타인의 고통을 보지 못하는 냉담하고 잔인한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냉담함을 차갑게 굳은 마음은 자신이 차가움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라고 매우 정확하게 설명하셨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차가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자신이 냉담하다는 사실조차 조금도 자각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이 마음은 타인의 아픔을 들을 때도 그건 그저 저 사람의 문제일 뿐이라며 단호하게 선을 긋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아도 나는 지금 너무 바쁘다며 애써 피하고, 타인의 불행을 보고도 저럴 수도 있지 뭐라며 아무렇지 않게 지나칩니다. 냉담함이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린 사람은 세상과의 연결이 완전히 끊어지고 마음의 문이 굳게 닫히고 점차 감정이 무뎌져 자신의 고통조차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비극적인 상태가 됩니다. 이 마음은 짐승의 세계와 매우 흡사하게 닮아 있습니다. 짐승은 다른 존재의 고통을 헤아릴 만한 정신적 여유가 없습니다. 오직 생존을 위해 자기 몸 하나에만 필사적으로 집중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냉담함을 습관처럼 끊임없이 반복하면 마음은 서서히 생존 중심의 이기적인 구조로 굳어지고, 이는 축생도의 흐름과 자연스럽게 그리고 필연적으로 맞닿게 됩니다. 그러나 냉담함을 녹이는 길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따뜻함 하나, 잠시 멈추어 타인의 어려움을 따뜻한 눈길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얼음은
서서히 녹기 시작합니다. 그 온기가 마음속에 자리 잡는 순간 사람의 마음은 다시금 인간다운 따뜻한 결을 되찾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행위는 그림자처럼 끈질기게 따라다닌다고 하셨습니다. 그림자는 빛이 사라지지 않는 한 결코 사라지지 않으며 행위 역시 마음의 방향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그 흐름을 계속 이어갑니다. 사람들은 종종 나는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다, 나쁜 일을 의도한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행위는 단순히 의도뿐 아니라 반복된 마음의 방향, 자신도 모르게 익숙해진 태도, 그리고 일상의 작은 선택들에서 선명하고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탐욕을 조금씩 용인하고 분노를 끊임없이 반복하며 자신의 어리석음을 인정하지 않고 사람과 세상의 상처를 외면하고 오직 자기만을 위한 집착을 끝없이 쌓아가면 그 마음은 서서히 한 방향으로 굳어지며 그 방향은 결국 다음 생의 형태를 냉정하게 결정합니다. 축생도는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떨어지는 곳이 아닙니다. 수많은 순간의 선택이 모여 만들어진 마음의 형태가 가장 닮은 세계로 끌려가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행위의 흐름은 돌처럼 굳어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행위는 지혜로 씻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이미 지은 행위가 완전히 사라진다는 뜻이 아니라 행위의 결과를 바꿀 수 있을 만큼 마음의 방향을 새롭게 그리고 긍정적으로 정할 수 있다는 깊은 의미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익숙함을 따라가면 아래로 흐르지만 자각의 힘을 얻으면 강물이 상류로 거슬러 오르듯 그 흐름을 놀랍게 바꿀 수 있습니다. 수행은 특별한 사람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수행은 자신의 마음을 깊이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마음속에서 탐욕을 느끼는 자신을 분명히 볼 수 있다면 그 순간 이미 수행이 시작된 것입니다. 분노가 가슴에서 뜨겁게 타오르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다면 이미 수행의 길에 굳건히 들어선 것입니다. 자신의 어리석음을 겸허하게 인정하는 순간 그 마음은 지혜의 첫 불빛을 밝힙니다. 부처님은 알아차림은 마음을 씻는 깨끗한 물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알아차림이 꾸준히 쌓이면 마음은 투명해지고 마음이 투명해지면 행위의 흐름은 자연스레 밝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향하게 됩니다.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은 무수한 생 가운데 얻기 어려운 귀하고 소중한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 우리의 다음 생이 결정됩니다. 수행은 그 귀한 기회를 헛되이 흩어지지 않게 하는 가장 확실하고 현명한 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밝은 마음은 밝은 세계를 부르고 어두운 마음은 어두운 세계를 부른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행위와 윤회에 심오하고 변치 않는 법칙입니다.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복이나 높은 신분이 아니라 밝고 깨끗해진 마음의 결입니다. 그 밝음은 보시의 마음, 자비의 마음, 지혜의 마음, 겸손한 마음, 그리고 끊임없이 성찰하는 마음에서 서서히 그리고 꾸준히 자라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타인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고 바라볼 수 있고 자신의 욕망을 조절할 수 있으며 어리석음을 수행으로 바꿀 수 있고 분노를 깊은 이해로 녹여낼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은 다음 생에서도 인간으로 다시 태어날 넓고 밝은 길을 열어줍니다. 인간의 삶은 수행을 완성할 수 있는 가장 귀하고 특별한 터전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은 바다 위에 떠 있는 작은 구멍 뚫린 널빤지의 장님, 거북이의 머리가 한 번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귀하기에, 그만큼 소중하기에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을 어떻게 가꾸느냐가 무한한 생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선택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행위는 그림자처럼 따라오지만 지혜는 행위의 길을 근본적으로 바꾼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행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행위의 결과에 맹목적으로 휘둘리지 않고 마음의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깊은 의미입니다. 해탈은 다음 생에서 무엇으로 태어나는가를 초월하는 길입니다. 집착을 완전히 내려놓고 성냄을 깨끗이 비우고 어리석음을 지혜로 밝히면 마음은 더 이상 행위의 흐름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이 경지에 이르면 사람은 어떤 생을 받아도 흔들리지 않으며 어떤 고통도 마음을 어둡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 마음은 밝고 고요하며 어떤 것에도 물들지 않고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흐름 속에서 자유롭게 머뭅니다. 그러나 이 자유는 인간의 삶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 이 순간의 아주 작은 선택이 우리의 미래 삶을 바꾸고 다음 생의 문을 바꾸고 마음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꿉니다. 그 사람의 다음 생은 오늘 이 순간의 마음이 조용히 그러나 강력하게 쓰고 있습니다.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아주 작은 마음의 움직임 하나가 행위의 물줄기를 밝은 방향으로 바꾸는 위대한 시작이 됩니다. 말을 부드럽게 바꾸는 것, 분노를 느낄 때 잠시 멈추고 자신을 돌아보는 것, 남의 고통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이는 것, 욕심이 올라올 때 스스로를 냉정하게 바라보는 것, 이 모든 것이 행위를 밝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돌리는 진정한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작은 선은 작은 과보만을 만들지 않는다. 흘러가는 물방울이 모여 큰 강을 이루듯 선한 마음은 반드시 큰 길을 열고 위대한 변화를 가져온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짐승으로 태어나는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비극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그 길에서 벗어나 더 밝은 길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다음 생을 정하는 것은 운명도 외부의 힘도 아닙니다. 오직 자신의 마음이며 자신의 선택이며 자신의 끊임없는 수행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깨달음을 삶의 자리에서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실천하는 것뿐입니다. 그 실천이 우리의 다음 생뿐 아니라 이 생 자체를 밝히는 찬란한 등불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다음 생에 짐승으로 태어나는 5가지 마음의 병을 깊이 살펴보았습니다. 탐욕, 분노, 어리석음, 집착, 냉담함. 이 마음들은 누구에게나 스칠 수 있지만 그 마음을 알아차리고 따뜻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돌이키는 순간 행위의 흐름은 전혀 다른 더 밝은 길을 향해 나아갑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곧 세계를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다음 생의 문 또한 우리의 마음이 만듭니다. 오늘 이 목소리를 들으며 자신의 마음을 깊이 비추었던 그 시간 자체가 이미 행위를 바꾸는 첫 발걸음입니다. 당신의 다음 생이 두려움과 고통의 세계가 아니라 지혜와 자비가 머무는 밝고 평화로운 세계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이 생 또한 깨달음으로 향하는 길 위에서 고요하고 찬란한 빛으로 가득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